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은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기도회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큐티집 순서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보여주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아주 명쾌하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구속신학의 입장에서 이 원초적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좀 더 통전적인 하나님 나라 신학의 입장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도직입적으로 인간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죄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건널 수 없는 시면을 만들어냈다고 기독교는 진단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악을 남들이 느끼기에 천인공노할 그런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고 기독교는 진단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나서야 사과나무인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야 비로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몇몇 가지 심각한 그런 죄들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죠. 심각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죄에는 사망이라는 심판이 따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않으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자신에게 정말 진실한 사람, 자기 객관화와 자기 성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 없죠. 우리가 죄인임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들도 우리 자녀가 실수할 경우 용서해 주곤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 너무 쪼잔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질문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진 문제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겠는가? 이게 바로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이유는 현대인들의 사랑이 너무나 낭만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과연 진정한 사랑이 부드럽기만 한 사랑인가? 그냥 상대의 잘못을 간단한 실수 정도로 여기고 쉽게 그냥 용서해 버리는 그런 사랑인가? 어떤 정의도 없고 어떤 죄에 대한 그 분노도 없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분노에 가득 찰 수 있으며, 사랑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쿨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곧 너가 되어버리는 관계, 이것이 사랑인데요. 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하든 혹은 상대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아무 상관없는 것, 그게 무관심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담겨진 본래적인 의미예요. 남을 부러워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막 시기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라는 것은. 질투는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그 질투의 핵심은 분노예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운가요? 어떤 악한 자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아니 이미 해를 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악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노의 감정은 사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예요.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이 왜 분노하는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핵심에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정의고 정의의 근원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낭만화된 사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정의이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해하려는 죄악과 사탄에 대해 분노하며 죄악과 사탄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하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아까처럼 질문할 수 없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죄나 악이라는 말을 매우 싫어하죠. 모든 것을 문화적 차이나 단순한 정신적 질병이나 혹은 사소한 실수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 하나님을 자신이 범한 잘못 이상으로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죠. 나는 그냥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차이나는 행동을 했을 뿐이거나 혹은 사소한 어떤 실수를 했을 뿐이거나 혹은 내면적 상처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역동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이렇게 이해하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권세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악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는 독립의지이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고자 하는 거역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탈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주의와 오직 자기 사랑만이 자리 잡을 뿐이죠. 이런 자기 사랑과 자기 몰두가 바로 죄악인 거예요. 이런 자기 몰두와 자기 사랑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줄 만한 우상을 필요로 하게 되고 우상에 대한 몰두와 사랑으로 우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버려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이제 오직 우상만 남아 탐욕과 허무의 덩어리가 되어 버립니다. 깊은 심연의 허무와 불처럼 타오르는 탐욕의 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내면과 삶은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후에 있을 최종적 심판은 이미 주어진 이 심판의 열매일 뿐인 거예요. 결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잘못과 사소한 실수를 하는 자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열매를 맺도록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신이 한 것이라고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스스로가 가장 갈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주는 것일 뿐인 것이죠. 악은 악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자가 사실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기 파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것이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우리를 위협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악이 무엇인지도 몰라 결국 자기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나온 질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셔야 돼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하며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그냥 사소한 실수나 잘못 정도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본질이 그러한 것이라면,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죄의 형벌을 용서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완전한 자기 희생적 그 사랑으로 죄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심판은, 인간에 대한 심판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 장막을 섬기시는 천상의 대제사장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인간을 용서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곧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용서와 화해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물은 날마다 지은 죄들을 사해 줄 수밖에 없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제물도 인간을 대신하지만 인간이 아니며 단지 가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인간도 온전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짓는 혹은 또 심하게 짓는 어떤 죄들을 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것은 날마다 드려야만 되는 어떤 제사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도 온전하고 제물로서도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드린 그 제사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아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정의,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난 바로 이것이 위대한 교환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이미 심판 가운데 거하여서 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단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체인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익스체인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이 온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는 그분의 의에 참여하고 그분이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은혜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의 의에 참여하여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고 넉넉히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주어진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범시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며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